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전사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게 되었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느 날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며 찬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이 모든 상황들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세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들 가운데, 각 심령들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일에는 듣지 않는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최근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 이제는 1000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 합심하여 방역을 지키고 조금씩 희생하여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교회 선도님들과 하이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손영국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더욱 사모하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또 찬양을 인도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주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알기 쉬운 교회 역사, 이단의 출현과 기독교 정립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잠시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주 자유롭게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인근 지역에 전파될 때마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라든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스데반 집사, 또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나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바로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이 1세기 70년경에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또 1세기의 이 교회가 2세기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은 1세기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은, 그런 시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4개예요. 편지 4개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처음 생겨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내용을 참 파악하고 알기 쉽게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내용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집중해 주시고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니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이 다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3개로 제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두 번째,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세 번째,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담대하게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다. 빌레몬,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게 부탁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서두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그렇게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보통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속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아주 거기에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이 굉장히 의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가 사도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만큼은 개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나이를 아니고 사랑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모입니다. 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여러분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표현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이 짧은 편지의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자신이 나이를 많이 든 것과 감옥에 갇힌 상황까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부탁할, 간청할 그런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부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빌레몬과 더 밀접한 그런 관련이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할 수도 있으나 라는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반전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물론 어떤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스승과 제자와의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행동과 글을 통해서 교회가 명령과 같은 그런 조직 체계로서, 그런 질서로서, 위계 질서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부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를 가지고 그에게, 빌레몬에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권고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의 부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고나 명령보다, 그리고 조직이나 위계 질서보다 사랑의 부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랑과 부탁의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과 부탁의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친정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가지고 왔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시모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뜻이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네, 이렇게 편지 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빌레몬에게 중요하게 부탁할 일로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빌레몬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아주 큰 피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떤가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다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문장으로 바꿔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내 심장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빌레몬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 옆에 머물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내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어떤 부분인가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을 때요, 네,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함께 바울과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죠. 네, 당연히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네, 노예 제도가 굉장히 아주 컸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리고 노예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는데 큰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빌레몬에게 입히고 로마로 도망간 그런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로 표현하면서 손실만 입히고 도망갔던 악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위해 사랑과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성을 개조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대도둑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최근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막 목사가 돼서 막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인간성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뀌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여 도망자인 이 오네시모도 진리와 용서를 만나게 되면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복음의 용서를 만나게 되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도 함께 이런 진리와 용서의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요? 진리와 용서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진리와 용서의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도 얻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악일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리로 대비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섬기게 되고 복음으로 살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손해를 입혔던, 그리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너의 승낙이 없이는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전제를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빌레몬의 입장이었다면 조금 막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승낙이 없이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놓고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하네요? 16절 말씀에 이 오네시모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 사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 당시 여러분 이런 노예는요, 잡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노예인 오네시모, 더구나 빌레몬에게 손해만 입히고 도망간 그를 교회 공동체 그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노예의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고 또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고요?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여금 선한 일을 가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첫 번째,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승낙이라는 단어를 초등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요즘 중학생들도 잘 한자가 들어간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허락이라고 제가 좀 일부러 그렇게 제목에는 달았습니다. 네, 그대의 승낙, 그대의 허락이 없이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그 당시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도망자 노예는 잡히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73년에, 그러니까 73년도에 스파르타쿠스, 여러분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로마 사회는 아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문건을 보니까요, 이 노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치리하고 처벌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 그런 글들의 내용이 실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이 바울의 편지 하나에 빌레몬은 모든 손해를 다 용서하고 노예를 면제해주고 그렇게 형제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빌레몬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저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래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지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나에게 큰 패를 입히고 도망간 저놈을 형제로 받아들여. 더구나 노예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면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노예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님, 아니 나는 지금까지 주인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지금 노예인데 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노예, 도망자, 배신자, 손해만 끼친 자, 이 오네시모를 완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지역과 사회와 교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빌레몬에게만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파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신분과 사회와 제도의 틀을 넘어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세기에 처음 나타난 허락과 형제로 세워지는, 허락과 형제로 어우러지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허락과 형제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그대의 허락이 없이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의 허락이 없이는 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허락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던,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던 그 오네시모, 그 노예를, 그 도망자를, 그 범죄자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세워졌던 2000년 전 1세기의 처음 교회는 사랑과 부탁의 교회, 진리와 용서의 교회, 허락과 형제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형 교회가 아니었고 아주 작은 공동체 교회였지만 고통과 고난, 흩어짐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임시 거주자의 모습 속에서도 빌레몬의 그대의 허락, 그대의 용납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대의 용납으로, 나의 용납으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 용납으로 세워지는, 그대의 용납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사랑을 잃고, 그리고 용서를 잃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용납을 잃은 그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은 개인화되어서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내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하며 믿음으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난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지체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바로 나의 죄를 그 고통 속에 그 십자가로 담당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점점 이기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굳어가는 교회, 대형화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공동체성을, 하나님, 내가 지체됨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대의 용납으로, 나의 용납으로 이런 초대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대의 용납으로, 그대의 그 용납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서로의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용납의 교회가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용납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용납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작은 실천으로 이 용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큰 손실을, 큰 죄를 저질렀던 그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편지를 통하여 나는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작은 한마디 말에도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한마디 말이 칼을 휘두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벌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나의 믿음이 부착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나의 이 믿음의 변질된 모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이 아님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납과 용서의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펼쳐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이, 그 교제가, 그 연결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불림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직이, 건물이,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것들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용납의 교회, 이 용납의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 용납이 흘러넘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그런 용납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한마디 말을 통하여 자녀가 용납함을 배우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교회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용납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럽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그것이 복음임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납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기적인 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되 나를 용납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용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사 동료들 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던 친구들 간에 이런 용납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의 용납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네, 그대의 용납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네. 네. 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로 한 주간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금기도와 축도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4단계 2주 동안 적용이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 환경은 20명 이내까지 예배 필수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네, 그러니까 예배 인원들만 그렇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도자, 대표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특별히 2주간 동안 주의해 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고, 만남과 좀 접촉을 최대한 절제해 주시고, 교회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이 되어서 방역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또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특별히 제가 주보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또 카톡방에도 남겨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제가 어제도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한인 분들이 귀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에 이제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귀국을 하지 못하신 상황 가운데 사망을 하신 분이 2분이나 또 계셨다. 제가 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톡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사망하시기도 하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도네시아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과 축복이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며 역사하심이 용납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